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에게 써보낸 편지 번째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증언하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다 한다고 그것이 믿음인 것은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자신의 경험으로 직접 확인한 사실이었습니다. 마게도냐의 행정수도인 데살로니가를 찾은 바울은 평소의 습관대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 3주 새 안식일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설교를 듣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그리고 귀부인들이 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요. 그러나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바울에게서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모두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니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지요. 5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문제는 일단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믿는다는 자부심을 지녔던 유대인들. 하지만 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서도 바울에 대한 불타는 시기심에 사로잡히고 말았지요. 그리고 불량배들,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조폭입니다. 조폭들을 동원해서 바울 일행을 영접하여 숙소, 그 집을 오픈한 야손의 집을 덮쳤다라는 거예요. 6절과 7절입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조폭들을 이끌고 야손의 집을 덮친 그 감사하게도 바울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집주인인 야손과 몇몇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그 도시의 통치자들 앞으로 개 끌고 가듯 끌고 가서 그들에게 거짓 고발과 고소를 하지요. 야손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바울 일행을 맞아 들였도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요. 바울 일행이 모두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리고 예수 또 다른 왕 예수를 증거한다라는 거짓말이었어요.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중범죄자, 왕 말고 또 다른 왕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야말로 사형감이라는 거예요. 중범죄자를 맞아들이고 영접했다. 그 야손과 야손의 집 사람들도 큰일 난 거지요. 8절과 9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그 도시의 통치자들은 거짓말을 듣고 크게 소동하여 야손에게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야손과 그의 집에 있던 몇 형제들로부터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풀어주었다. 우리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반역죄인, 능지처참해야 될 사형수, 바울과 내통했다라는 죄목으로 고발당했는데 단지 보석금 주고 풀려난다고요? 이것은 아니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석금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충분한 양 혹은 적합한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일종의 서약서 혹은 각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반역 범죄인 사형수, 그러한 바울과는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고 바울이 나타나면 바로 즉시 신고하겠다. 만약 이 서약을 어길 경우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는 식의 각서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석금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의미. 이제 막 복음을 영접한 초신자들이 갑자기 그들에게 덮친 뜻밖의 폭력을 스스로 이겨낼 만한 믿음은, 단단한 신앙은 그들에게는 없었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통치자들이 불러주는 대로 바울과 상종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까지 보게 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승리하고 하나님을 믿는 바울이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조금 더 깊이 살펴봐야 돼요. 10절에 보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한 데살로니가의 믿음의 형제들은 그날 밤 바울 일행을 대해서 베레아로 피신시켰어요. 낮에는 각서 썼지만 그들의 진심이 아니었기에 바울 일행을 신고하지도 않았으며 게다가 바울 일행을 피신까지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마침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범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써보낸 로마서 16장 21절을 보게 되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가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데살로니가 야손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야손과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상종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서야 풀려날 때는 보이는 것은 유대 종교자의 승리, 바울과 믿음의 패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승리자가 아니었어요. 최후의 승리자는 야손과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바울 일행이었어요. 약해 보여도 그리고 별 볼 일 없어도 힘이 없어도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종교개혁의 시작점이 되었던 이런 독일과 유럽에서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엄청난 혐오 범죄를 당한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기독교인이 혐오 범죄를 당하고 교회와 하나님이 비난을 당하고 지금은 세상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아닙니다. 최후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몸으로 붙들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 승리요. 그리스도인이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라는 이 사실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최후 승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보였습니다. 바울과 야손의 일행이 고발당하고 야손과 믿음의 형제들이 심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나 결국에 데살로니가의 믿음의 형제들이 유럽 교회의 믿음의 본이 되었고 최후의 승리는 믿는 자들이었음을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승리자입니다. 마음속에 새기며 이 시대 그리고 내가 처한 그 상황에서 힘차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비난당하고 어떤 나라는 혐오당하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가 천국의 유일한 기관이요 마지막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교회 최후의 천국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화평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개발과 함께 진행되는 예배당 건축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